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이에 12해를 혈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뒤에 화면이 배경화면이 바뀐 거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어제 성도님들에게 미처 연락을 못 드렸는데 오늘부터 대면 예배,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주일은 평상시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거리 단계를 두고 행정명령 따라서 20% 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도 내일 1부, 2부, 3부 예배도 성전에서 드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2월 27일이죠. 7일, 그러니까 2월 7일까지 새벽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오늘 20일 만에 성전에 새벽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고 조금 힘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주님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걸어갔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풍랑이 그치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평안했다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 함께 하시며 우리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한 비유들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 말씀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들어서 그 말씀 내일이나 월요일날 묵상하도록 하고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심하게 앓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아마도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를 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시자 야이로가 요청을 합니다. 내 딸이 심히 앓고 있습니다. 가셔서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장. 회당은 우리의 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회당은 각 고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회의하는 그런 장소였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장이라고 그랬으니까 회당을 돌보고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버나움에서는 지체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체 다 내려놓고 자기의 지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딸을 만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머릿속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회당 터가 남아 있어요. 이제 오래된 것이라 회당은 무너지고 회당 터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뭐 그런 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다가 탁 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함께 설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면서 따라오는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옷에 누가 손을 터치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예수님에게 일부러 손을 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다시 한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자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서면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나는 12회를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혈류증은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인데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아마도 불치의 병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주를 받거나 형벌을 받아서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왔다가 발각이 되면 돌로 쳐서 여인을 죽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병 자체가 주는 고난과 병 자체가 주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족들과 격리되어야 되고요, 가까웠던 친구들과 멀어져야만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치고 상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대우 받지 못하고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이런 여인이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몇 개씩이나 지고 지치고 상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이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참 저는 좋고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나았다는 이야기죠. 간절한 소망, 간절한 자기의 기도의 제목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구실하지 못했던 여인이 사람 구실하게 되었고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여인이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고요, 자유롭지 못했던 여인이 자유로울 수 있게 됐고요, 시달리던 이 여인이 정말 건강한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치고 낫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주님이 귀한 역사를 베푸실 때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게 되지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나가 보려고 하면 꼭 장애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늘 경험하게 되죠. 사탄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믿음이 진보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장애를 둘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느냐?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첫째는 무슨 장애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장애였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당시에 관습이 장애였었을 것입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 오서 혈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뚫고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의 마음이 장애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길을 걷다가 장애를 만날 때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이라는, 내 마음. 될까? 될 수 있을까? 아무런 일이 없을까? 망설이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는 내 마음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장애를 뚫고 이런 장애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 꼭 장애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가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관습이라든지 사람이 어떨 때는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해해주고 믿음으로 동역자가 되어주고 기도해줄 그런 사람이 어떨 때는 가족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인가? 내 자신이 장애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들,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그런 장애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뛰어넘을 수 있다는.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마음의 소원 있으십니까? 무엇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장애가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인 보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뛰어넘었잖아요. 여러분,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축복이, 그럴 때 은혜가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절대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이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분, 또 이 영상 나중에 보시고 또 이 말씀 들으실 텐데, 그런 분들 중에서 믿음 없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고 안 믿는 분이 우리 중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하고 또 믿음 속에 감춰진 불신이 고개를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그런 거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런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 소문에 의하면 파도로 바람을 잔잔케 하신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손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장애, 관습의 장애, 자기 자신의 그 장애를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우리 중에 믿음 없는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주님 하시기를 원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 믿지 못하는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지 못하고 절대 믿음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어떤 사람 되면 그 문제가 풀릴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 해결할까? 이런 건 먼저 생각하지 절대적으로 믿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 절대 믿음, 절대 믿음. 망설이는 믿음, 될까 말까 그런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어떤 장애가 있으십니까? 이 여인이 가졌던 절대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행동하는 믿음. 아, 예수님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실 거야, 이러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얘는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고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을 보세요. 다 행동하는 믿음 가졌잖아요. 다 행동하는 믿음 가졌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이, 어떤 분이 그래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20년 걸렸다고.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예수님 능력의 분,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알아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가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갖는데 10년 걸려, 20년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주님 사랑하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보이는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앉아있지 않았어요. 아,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앉아있지 않고요, 장애를 뛰어넘고 절대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 와서 쳐다보고 있지만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간절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행하는 믿음. 여러분 참 우리 믿음이 있지만 참 행하지 못하는 믿음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머릿속에 머물러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손발까지 그 믿음이 내려오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인은 행하는 믿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 선포하셨고요. 그 시로 이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그 여인의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해 봅니다.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혈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얼굴이 파리했을 거예요. 얼굴이 창백했을 거란 말이죠. 파리하고 창백하고. 손발에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질병을 앓고 있는데, 오랜 질병을 앓고 있었으니, 12회를 혈증을 앓고 있었으니 손발에 힘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고 그랬을 것입니다. 얼굴빛이 하얗거나 노랗거나. 그런데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이 순간에 얼굴에 화기가 돌지 않았겠습니까? 손발에 힘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우리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많은 생각했어요. 많은 생각하고 그래 결론은 무엇인가? 그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앞으로 차츰차츰 하나둘씩 나누겠지만은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그 손길이 보여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우리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대는 믿음과 어떤 믿음이라고요?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 이것도 하나의 장애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거 잘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 돼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절대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다 무슨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 절대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이런 행함 있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힘을 얻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다 되어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믿음 주옵소서. 절대 믿음,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그래서 축복의 통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이제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하는, 예배드렸지만 성전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어려웠는데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들어주시고 그 손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이번 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를 향하여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로 인하여 생애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분들 계십니까? 다 털어버리고 정말 주를 향하여서 아름답게 달려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전에 가득 모여 예배하고, 코로나 이전처럼 교육관 구석구석마다 어린 심령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뛰어놀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학기 다음 주가 되면 새학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학기에는 학교 출석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코로나가 종식돼야 되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주일 예배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동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셔서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는 새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여일 만에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의 성전의 소중함 새롭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배당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배당이 소중한 이유는 주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당이 소중한데, 주님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감격과 은혜와 감동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번 일로 다시 한번 교회됨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셨던 일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정하며 예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민족 가운데 꼭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몸된 저희 교회가 힘있게 달려가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혈류병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셨는데 하나님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절대 믿음 갖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 갖게 하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음성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혈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건강해졌던 것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이 다가오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여인이 얼굴도 파리하고 손발에 힘도 없었고 하나님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기쁨을 얻고 능력의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내 믿음이 자녀들의 길을 열었다. 내 믿음이 가정경제의 문을 열었다. 내 믿음이 구원의 문을 열었다. 내 믿음이 환경을 이기게 했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일 감격의 주일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